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싸움은 뭘까요? 그 위대한 싸움을 오늘 밝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구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피조물,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은 다른 이 동물들과 식물들과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품성,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가지고 계신 외모, 내모를 다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내모가 있었을까요? 요즘에 AI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무용사들하고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로봇이. 굉장한 실력인 것 같아요. 한국은 거기 따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로봇 중에 한 로봇이 관중석에 누가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만지려고 손을 대니까 사람을 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오류 아니었을까요? 사람을 치게 만들어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로봇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로봇은 그것에 따라서 춤을 추고 주먹을 내밀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어, 로봇은. 근데 그보다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은 우리들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냐 사단 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단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가서 내 마음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다시 정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은 영적인 본성에 의해 매우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생명, 다시 말해 자유의지, 자의식이 있는 인격을 부여받은 산 존재가 되었다. 이 본성은 죄가 하나님의 모습을 망쳐버리기까지 그 조물주의 신적 거룩함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만약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자기가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사단 쪽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진리예요. 요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지금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큰 실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선택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것을 폼재는가, 자랑하는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숭고하고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유다는 거기에 속아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결국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유다도 다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 양심의 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그 둘 중의 마음, 즉 사단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욕망대로 그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닮지 말아야 할 인물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제멋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유다는 이러한 특성이 그의 품성 가운데 자라나서 깊이 뿌리를 내려 그의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좋은 씨를 밀쳐내도록 허용하였다.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은 30에 그의 주님을 팔기까지 악이 지배하였다. 유다는 그 선택의 자유에서 실패했어요. 다른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은 감정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은 습관, 즉 우리 뇌 속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빨간 것을 인식하는 기억세포와 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기억세포가 서로 연결이 되면 빨간 걸 볼 적마다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떤 사건이 생겨서 빨간 것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면,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빨간 꽃으로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내가 그 빨간 꽃에 대한 감동이 오니까 피라고 하는 것에서 꽃으로 바꿔져 버리게. 그러니까 감정은 습관인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감동이 와야 돼요. 근데 좀처럼 그게 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면 출세할 것을 알지만 한번 익숙해진 우울한 감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울해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울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 습관은 한번 뿌리 박히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감정이 나에게 뿌리를 박으면 거의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성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이롭다고 해도 내 성격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뇌는 이로운 선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습관이 된 감정은 더 강해진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바울 선생은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즉, 로마서에서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내가 멋지게 행복하게 살면 나는 출세할 줄 아는데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바는 안 되더라. 왜냐하면 감정이 습관이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인데, 특별히 바울 선생이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뤘어요. 로마서 7장 20절로 21절.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와 의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죄와 의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함께 있는데, 예를 들면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고 씨가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깨져버리면 병아리가 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껍질은 우리들의 육체와 같아요. 그런데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는데, 흰자위는 겉사람이고 노른자위는 속사람이에요. 근데 흰자위는 죄를 좋아하고 노른자위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는 것처럼 흰자위는 겉사람, 노른자위는 속사람.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철학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생각은 무엇인가?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계속 이거 생각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은 생각 못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있는데 언제나 노른자위가 흰자위한테 져버리더라. 즉,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단에게 져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그 흰자위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노란 자위를 하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재미없는데 졸까? 졸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안 졸으려고 눈꺼풀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면 왜요? 죄가 세니까.
우리보다 세니까. 그래서 선악간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것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인데, 이 싸움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망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오늘도 교회를 빨리 갈까 말까, 야, 좀 늦는 게 낫잖아.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언제나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그동안 이겨왔습니까? 컷사람, 솔직하시네. 컷사람 이겼어. 근데 집사님만 그렇죠? 아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컷사람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성질내고, 맨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게? 왜 감사할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만 죄악된 본성에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싸움, 아까 봤잖아요. 흰자위가 더 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흰자위가 항상 노른자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내가 사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내 자아라고 생각한 그것이 뭐였어요? 죄였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모두는 죄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죄였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자아가 죄였어요. 내가 생각한 최선의 것이 죄였어요. 나는 이제까지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이 죄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깨닫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내가 원하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긴 예수를 내 마음에다 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가서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그 세미나 하는 중에 어떻게 오셨냐면, 이분이 에리카 사모님, 그분이 권유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과잉 보호해가지고 엄마로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도 엄마가 돼 보니까 아이를 그렇게 과잉 보호를 하더래요. 그리고 둘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8년 만에 애를 가졌는데, 애 낳은 뒤로부터 남편이 엄청 언어 폭력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남편 비슷한 사람만 보면 자기가 쓰러진대요. 거품을 물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번 세미나에 와가지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본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상담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미리 한국에 있는 동안 줌으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인데, 우리 딸에 대해서 막 성질내고 뭐 그런다길래, 엄마가 바꿔지면 딸도 많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불화하고 용서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럼 남편을 좀 초청해 보세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남편을 초청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それでこちらにセミナーに来る事前カウンセリングも先生とお話しした方がいいよってこと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たら、先生があなたが変わるしかないね、じゃあねって言って、水木とセミナー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2日間小グループでって言ってちょっと決心したことがあるので、今まで元旦那さんのこと本当に憎かったですし、あなたさえ出会わなければ私の人生こんなじゃなかった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彼が本当は私にいろんなことを言ったのは本当の思いじゃなかっ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て、彼もちょっと自分のご両親とのことで傷があったので、その傷を分かってほしいとか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言ってたんだなってことに気づかされて、彼のことは全てイエス様にお委ねする。もう彼もすでにイエス様によって罪が癒されている方なので、もうこれからは彼のことを祈ろうって思えるようになりまして、でもう、ね、皆さんにお話しした後、なんかすごい肩がすっごい凝ってて、正直もう気持ち悪かったりとかすっごいあ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ふって肩の荷が下りて、ああこれだったんだって、私が30年近く信仰を持たせてもらってましたけど、これだったんだって、なんだ簡単なことだったんじゃんって本当恥ずかしいんですけど、私が手をさえつかめばこんなに恵みがもらえるのに何やってたんだろうって思って、娘がもうみんなここで初めて会ったお友達とこんなに笑顔でいて、もう感触なんて全く起こさないですし、もう母ちゃん大好きよってギュッてきたらもうエネルギー、もうエネジーチャージしたらどっか行っちゃうみたいな。もうなんで本当にその晩娘に、お父さんはねって、あなたのこと本当に大好きなんだよって、お母ちゃんもあなたのこと大好きだからね、もう心配しないでねって、この大切な娘を一緒に作ってくれたのが娘の父親なので、もうそれは本当に彼に今ね、いないんですけど、娘を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本当に言いたいです。でそして春菜にごめんね、今までね、もう大丈夫だからね、お母ちゃんも最高に力強いね
イエス様と一緒にいれるから自分の道歩んでいってね。本当に神様って素晴らしいなって、生きておられるって本当に感じました。 그는 남편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어. 내 딸은 성질을 부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 자기의 옳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두 생각 중에서 자기 옳은 생각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즉 우리는 두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딸을 낳아준 남편이 오히려 그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는 두 싸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정신력을 주시고 우리는 품성을 형성하신다.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내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아는 분은 저렇게 그 장면을 보고 울고 있더라고요. 호수에 가면 뿔놈 병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뿔놈 병아리는 이 짝짓기 시절에 둘이 춤을 추게 돼요. 근데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봅시다. With a series of graceful duets in which one partner echoes the actions of the other. Only the strongest and the most faithful are prepared to join together for the final exultant dance. 이쁘죠? 수컷은 함부로 대시하지 않아요. 먼저 사랑을 줘봐요. 그럼 이게 조금 반응을 하면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논병아리의 춤. 저 논병아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제로 너 나 받아들여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양심의 소리를 주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은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기에 언급한 문은 사람의 통제하에 있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섭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정서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의 지혜로 마음의 문 밖에서, 그의 주권으로 양심의 문 밖에서, 그리고 그의 약속으로 사람의 희망의 문 밖에서 그는 두드린다. 근데 이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연다고요? 내가, 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아까 그 자매님처럼 새로남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미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신 거예요. 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본인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즉 어떻게 문을 열죠? 이 문을 여는 방법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여러분 옷을 벗고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열죠? 단축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열리죠? 네. 좀 더 봅시다.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그의 특권이며 그의 의무이다. 나는 그 남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증에 걸렸어. 공황장애에 걸렸어. 이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네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그 딸은 네가 과잉보호자 생긴지도 몰라. 사실은 그 남편이 옳았는데 네가 네 생각대로 남편을 이혼시켜버린 거야. 이 두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를 포기할 때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신앙의 흉내를 많이 냈는지도 몰라요. 교회 잘 다니는 척, 헌금 잘 내는 척 해봤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 싸움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싸움, 즉 자신의 포기, 이 싸움이 가장 위대한 싸움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주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이 싸움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싸움이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기 다 다른 환경, 다 다른 처지에서 이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권유하는 말은 별로 필요할 때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는 자아 포기가 될 때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주 작은 싸움에서 충실해야 돼요.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티격태격, 친구와 또는 남편과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 내 자아를 포기해보는 것이, 이것을 연습하게 되면 어느 날 큰 싸움에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싸움이었어요.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는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유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가 훌륭한 성화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아까 신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줬는데 신학과 교수님이 이번에 특별히 신학생들을 다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좀 늦게 갔고, 근데 이번에 그 교수님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과 학생들이 찬양을 할 때 그분도 같이 하고, 마지막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참석한 신학생들과 함께 또 사진도 찍고. 근데 이 신학과 교수님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번에. 그분은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수예요. 그는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신학과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만약 내가 그러한 교수 입장이라면 나의 이 내적 있는 싸움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적 싸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것을 다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난 정말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모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에게 감사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다고 처음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학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항상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것은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 속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벌써 몇 년을 기도해 왔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해. 만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 배우다 보면 그 깨달음이 올지도 모른다. 만나지 않았으면 만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신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좀 더 봅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솔직하게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만남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것도 지쳤지만 제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목회 경험을 쌓고 성경, 예언의 신,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목회자로서의 능력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인 만남의 기쁨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자격이 없다는 것. 마음 어딘가에는 항상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목사로서 저에게 남은 길은 성실함을 가지고 그만두거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계속 사역을 하든지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씩 마음의 갈급함을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셨고 희망의 빛을 찾고 있을 때 이번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한 구절의 성경 말씀과 상담이었습니다. 금요일 강의 시간 중에 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구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찾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강의 후에 원장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늘 그렇듯 어차피 속셈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냐? 그런 건 헛수고다. 그런 건 헛소리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시끄러워, 시끄러워라며 귀를 막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괜찮다, 속셈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금방 졸음이 쏟아져 자버렸습니다. 멍하니 어둑어둑한 방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포장지 영문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찬양을 부르던 중에 찾아왔다고 하면 드라마틱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직 확실한 평안을 얻지 못한 채 아침을 먹고 신학과 학생들의 특별 찬미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특별 찬미곡은 갈릴리의 예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항할 수 없었고 열린 문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듯 가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큰 소리로 부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눈물이 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날 밤 무심코 보았던 포장지에 적힌 영문 문구가 떠올랐다. 거기에는 대문자로 Time to start ove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만남의 일부가 되어준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랑스러워졌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지칠 때면 갈릴리의 예수를 떠올립니다. 잠깐 멈추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제가 계속 만날 수 없다는 음성을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승리였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하나? 더 많이 배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음성이 들려오는 동안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위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불모지처럼 보였던 그 배움의 시간은 동시에 저를 전도자로, 교사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음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그 계획의 크기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하셨다. 저는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간 동안 배운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사명은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먼저 동료 목사님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만 들리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실할수록 그 목소리에 설득당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합니다. 목사님들이 모두 그 음성에서 해방된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강력하게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를 목회 인도하시고 상처받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아픔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저는 압도당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앞으로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지내게 될 미래의 날들이 얼마나 더 밝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목회가 달라질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신학이 잘게 쫓겨다 보니까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학과 교수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어쩌면 그에게 큰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자아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는 굴욕이었어요. 하늘의 왕이 인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잡혀 죽이는 것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받은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고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한 거예요. 하늘의 왕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된 거예요. 그저께 우리가 줌으로 만나서 대면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직접 좀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항상 통역을 해서 왔는데 얼마나 겸손해요. 그게 이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야복가에 가서 야곱은 이제까지 사기쳤잖아요. 자기 형 속여먹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고 또 삼촌도 속이고 속이는 게 습성이 돼 있어요. 아무리 그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이 야곱이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이기다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이긴 경험을 야곱은 이 얘기를 해요.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겼다고 그러네, 베델에서. 그러면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베델에서의 이 경험, 야복강가에서 이 경험은 이름이 바뀌는 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여기 사기꾼 있어요? 이름? 웃기잖아요, 이름 자체가. 야곱아 부를 때마다 사기꾼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실 텐데 이 돌은 우리만 알 수 있는 이름이 새 이름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무슨 이름일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치는 거 주특기 여기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시기 잘하는 사람, 질투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투야 그러고 이제 부를 거야 앞으로.
그러면 칠투야. 근데 나중에 하늘에 가서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바뀐 이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렇게 해서 이겼군요. 그러니까 회개와 자기 포기를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운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예요? 자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실투야, 여러분.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그분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이기려는 것이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탄원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할 능력을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달라고 지금 졸라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싸움이 도전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 그렇잖아요. 도전하라고 했을 때 머리가 반짝 돌아가더라고요. 그분은 이겼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계속 투쟁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오늘 그러한 도전에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들의 고집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응답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 다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하늘에 가서 다시 살고 싶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 야곱처럼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의 싸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끈질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움에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신앙을 했던 그 모든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하늘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가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교수님이 자기를 포기하듯이 우리도 포기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품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도 그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